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나 자식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처음에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이삭이 되고 결국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 추수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여자로 태어나 성장한 후에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함으로 아이를 갖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이가 탄생되면 젖을 먹이고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이고 다음에는 밥을 먹이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켜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된 후에 회개와 죄의 자백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만 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아직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후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후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거듭난 지 30년이 지난 후 지금에야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훈련을 받은 목적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작에 이 목적을 알았더라면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을 텐데 예전에는 이런 지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는데 왜 나는 말과 행동을 거기에 더해 생각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30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지 30년 만에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야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가 이 기쁘고 행복한 일을 제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야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갔었는데, 여러분은 이 길의 목적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셨는데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신자들이 거듭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지만, 저처럼 이 길의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는데 자기 생명을 모두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는 목적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죽음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부활이 없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지 않고 그냥 옛 생명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생명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하는 일이 생겼는데 불평하는 것이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임을 아십니까? 미워할 일이 생겼는데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라는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임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소변 대변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는 갓난아이나 의식이 불명한 중증 환자와 같이 옛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는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는 주님과는 원수로 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옛 생명으로 사는 게 편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대로 사는 거, 여러분이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지각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워할 짓을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미워하는 것이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죄와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옛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도 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자기는 편하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아주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렸을 동안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불편함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불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 내가 지금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않은 죄들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혹여 회개하지 않더라도 지옥 가는 형벌은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 거물을 다 도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죄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 회방, 성령 소멸, 성령 거역의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교회생활 접고 또 하나님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계속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관이 없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편한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하고 지금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신자들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이 멸망은 지옥에 가는 멸망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신자들의 마침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고자 하지 않기에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곧 자기 욕망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삶으로 나타나고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옛 생명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신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사망이고,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자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몰라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한 적이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를 몰라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이치조차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연습은 평생 가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무엇을 봤는데 자기 생각이 나왔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안다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요. 왜? 어리기 때문에 아직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신자가 된다는 건 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육신의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스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제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보통은 이 노력을 어떻게 하냐 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옛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자 노력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도 같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옛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자 노력해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성한 신자가 누구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거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거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염려하는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들로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은 주님이에요. 이 주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오신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체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이런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셔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지각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런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부담 간단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저건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 때문에요. 옛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이런 수준이 되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과 나는 하나지, 이걸 믿고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옛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기에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쉽죠? 아니, 자기 옛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아는데 이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고 버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여러분은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옛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만 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옛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 죽은 시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하는 십자가만 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봐요.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은 옛 생명 드러나잖아요. 이거 예수와 함께 죽은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거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따르려고만 하면 옛 생명 드러나고 이거 죽은 시체로 하니까 부인하는 십자가만 졌더니 이 말씀을 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았기에,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지 못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이미 죽은 제 옛 생명을 부인하는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지 않는 옛 생명 드러나잖아요. 당연하게. 그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면 진단 말이에요. 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 옛 생명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옛 생명을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잖아요. 미워하는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불평하는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이걸 믿는데 이거 부인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은 더 이상 독립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해방군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해방이 됐는데 아니 그런 옛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옛 생명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새 생명으로 행하려고 할 때요.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옛 생명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옛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옛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죽은 시체로 여기니까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쫓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기만 부인하는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발견되는 여러분의 옛 생명이요. 이것만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지금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